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28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통일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다윗 언약에 포함된 또 다른 약속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시며 따라서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장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낼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왕이 오르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구 내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살펴볼 것인데 신약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익숙한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헤롯의 때의 애굽으로 피하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단언합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구약에서 분명히 왕권과 관련하여 사용한 용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를 일으키사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강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는 왕권을 다루는 이러한 본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영영히 다스릴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다윗의 생물학자가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전 966년에서 957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바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로 걷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드린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빼앗길 것이고 성전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왕국의 많은 왕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결국 하나님은 남왕국에 대해 노를 하십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성전도 바벨론인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희망은 부분적으로 실현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주전 516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리라는 예언자의 희망은 이때 도저히 실현될 수 없었다는 점을 배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재건된 성전에 다시 임하시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리라는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네 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열망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은 장래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고 격정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이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의 영속성에 비교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을 죽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89편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히 실현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편 저자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회상하고 다윗의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을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다윗의 후손들도 죄를 저지르면 벌도 받고 징벌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베푸시는 영속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신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죄 때문에 결국 왕위를 박탈당했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임재도 얻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솔로몬을 필두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다윗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혈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왕국도 주전 586년에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는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생각에 압도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놀랍고도 영속적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왕정 시대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다윗 언약은 왕권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전 430년경에 마무리되고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인 왕위에 오르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대, 즉 대망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 89편, 132편,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